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개인 신앙 가운데 대인관계가 지평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시대에 저희들에게 자주 들려온 이슈가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법안을 발의해서 차별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차별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들을 한국교회가 많이 반대를 하고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거기에 역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고 얘기해놓고 역차별,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런 이상한 법안이 내용이 그 법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대했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여자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여자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요거는 6살 7살 애도 보면은 남자는 여자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하진 않았지만 태어날 때 정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동성애자들과 양성애자들이 왜 성적 자기결정과 성적 취향을 차별하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차별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편견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태어날 때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남자인데 남탕에 여자가 들어와요. 왜 이러냐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같은 사람끼리 왜 차별하냐고. 나도 씻으러 왔다고.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는데 여자들이 왜 들어오냐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같은 사람끼리 왜 그렇게 차별하냐고. 나도 씻으러 왔다고.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보편적인 상식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사고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인권, 나라고 하는 자유를 내세우면서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이거는 올바른 평등이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과 질서를 무시하는 게 차별이에요. 기준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게 그게 차별이에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도리어 차별을 더 만들어내고 있어요. 역차별. 이게 문제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는데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의 성은 지가 결정한다. 지가 어른이 돼서 지가 결정할 거니까 남성인지 여성인지 체크하라고 하면은 그냥 표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이 아이의 성은 자기가 결정할 거다. 이게 말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준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진짜 차별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정상적인 사람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역차별을 만드는 아주 오해고 잘못된 왜곡된 이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면에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질서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기준을 얘기해요. 다른 기준, 다른 질서를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돈이에요, 돈. 많이 배웠냐, 많이 가졌냐, 돈이 있냐, 없냐. 요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세상의 차이가 이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의 차이, 돈이 있냐, 없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요 기준을 가지고 교회 가지고 들어오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그룹과 교회라는 그룹의 그 차별이다, 차별이 아니다는 기준이 다르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 교회 공동체는 그 기준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기준이고 세상은 돈이 기준이에요. 세상은 어떤 있고 없고가 유물론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고요.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콘서트 홀에 갈 때, 콘서트를 보러 갈 때 티켓을 산다든지 비행기 티켓을 살 때 그 티켓의 금액을 보면은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나이 든 어르신들은 나훈아 콘서트 이러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나훈아 콘서트. 이 나훈아 콘서트. 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 이 콘서트죠. 그리고 우리 중년들은 임영웅 콘서트 하면은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BTS 이러면 방탄소년단 이러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건데, 가고 싶다고 다 갑니까? 가려면 뭐 해야 돼요? 티켓을 사야 돼요. 근데 티켓을 사려고 갔더니 티켓이 금액이 천차만별이네요. 어떤 거는 SR석, 또 어떤 거는 R석, 어떤 건 S석, 어떤 건 A석 뭐 이러면서 금액대가 막 다양해. 이게 뭐예요? SR석, R석, S석, A석. 네가 돈 낸 만큼 좋은 자리에 앉아라 이거예요. 네가 돈 낸 만큼 좋은 자리에 앉아라. 이게 세상 기준이에요. 비행기도 어떻습니까? 비행기도 여러분은 어떤 비행기에서 어떤 좌석까지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3등석 외에는 타본 적이 없습니다. 타본 적이 없는데 저 멀리 가도 12시간 비행에 갈 때도 그냥 3등석밖에 타본 적이 없는데, 비행기도 1등석 보면은 퍼스트 클래스라는 1등석이 있죠. 2등석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하는 2등석이 있어요. 보통 저희가 타는 게 이코노미 클래스라고 하는 3등석을 타게 되는데, 비행기는 더 하죠. 비행기는 그 3등석에서 1등석까지 가격 차이가 보통 3배에서 5배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앉는 좌석이 달라요. 1등석은 다리 뻗을 수 있는 길이가 앞좌석과의 거리가 2m. 이코노미석은 한 70cm. 발이 뻗을 수가 없어. 그리고 비즈니스석은 한 1.2m 이런 식으로 가격 차이가 다르죠. 먹는 그릇도 다르다고 합니다. 1등석은 본 차이나 이런 그릇에 나오고, 2등석은 독이, 3등석은 플라스틱 그렇게 나온다고 하대요. 저는 3등석에 앉았지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다 뭐예요? 인풋 아웃풋이에요. 네가 낸 만큼 받아가라. 네가 낸 만큼 받아가라. 이게 금액에 따른 구별. 요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세상의 기준에서 저희가 뭐라 하지 않죠. 아니, 내가 3등석 끊어놓고 1등석 가서 앉으려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그건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세상 기준이지만. 근데 이 세상 기준 우리가 수용하고 살고 있는데, 세상 기준이라는 인정하니까 이 세상 기준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헌금 많이 하신 분들은 앞자리에 앉으시고, 헌금 안 하시는 분들 저 뒤에 가서 서세요. 앉지도 마. 서 있어. 손 들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로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지죠. 그냥 말만 들어도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드는데, 세상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살아요.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그냥 알아요. 뭐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걸 우리 성도라면 안다는 겁니다. 신자라면 그게 기준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차별의 현실이 지금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알면 뭐예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본질을 지키지 못하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현실이 있었어요. 차별의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가 그 문제를 따끔하게 지적해서 행동, 실천, 바른 본질, 바른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의 메시지인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을 건데,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 그냥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성인 10명 정도가 모이면은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함께 모여가지고 토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브르타도 하고 또 디베이트도 하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교제, 이런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 회당을 쉬나고겐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쉬나고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회당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회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와 교회와
회당, 시나고겐이란 이 두 단어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단어로 이미 단어가 있었어요. 이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인들도 불구하고 야고보 장로가 너희 회당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교회라고 지칭하지 않고 회당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교회와는 차별이 있다. 교회와는 좀 다른 어떤 그룹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쓴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믿음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옛날 율법에 매여 있어요. 옛날 율법에 그대로 매여가지고 율법적 사고로 그냥 사람들을 바라보고 모임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을 대하고 있고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아직까지 교회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한 회당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율법적 사고에 매여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야고보 장로가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씀은 나누고 있는데 율법적 사고에 매여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말씀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빈부의 차이에 대해 가지고 차이를 놓고 사람들을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말씀 들으러 왔는데 부자는 앞에 앉히고 없는 사람들은 뒤에 앉히고 뭐 이런 차별 대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러죠. 지금 보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금가락지 좀 끼고 있습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금가락지 있습니다. 집에 하나 있는데 안 껴요. 저는 이게 막 하여튼 뭐 끼고 걸고 막 이러는 거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이 안경도 가능하면 좀 안 끼고 싶은데 진짜 그 옛날 고대 영화들을 보셨을 건데 영화들을 보면 이 부자들이 귀에 귀걸이를 하고 코에 코걸이를 하고 손에 가락지를 막 끼고 막 지렁지렁 달고 있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실제로 그러고 있었대요. 이 손가락 가운데 중간 손가락만 딱 빼고 네 손가락에 전부 다 가락지를 다 끼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막. 자기 치장을 하는 거죠. 가락지를 끼고 막 이러기 하고 막 이게 자기 금자랑하는 거. 그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목 안에 금목걸이가 아니라 옷 밖에다가 금목걸이를 막 달고 막 걸고 가락지 끼고 귀걸이 하고 이 뭐예요? 자기 과시예요. 허세. 요즘 젊은이들이 월세 살아도 BMW 탄다고 하죠. 월세 살아도 BMW, 벤츠, 이런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아니 돈 모아가지고 집 사고 해야지 왜 그러고 다니냐 하면은 차를 조그만한 거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차는 외제차를 탄다는 거죠. 그 유지비가 100만 원 넘게 나가고 막 그래도 빚내가지고 사가지고 결국 돈 벌어가지고 차 할부금 내다가 다 끝나겠어. 그런데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의 허세입니다. 허세.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허세를 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옷도 그들 가운데 최고급 옷이겠죠. 최고급 옷. 나는 브랜드 아니면 안 입어. 이런 거. 거기다가 짝퉁이라도 명품. 어떻든 명품 마크가 새겨진 걸 들고 다녀야지 남들한테 조금 기가 사는 거예요. 참 이런 허풍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그 껍데기만 보고 이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금가락지를 끼고 막 멋낸 사람과 명품을 두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씻지도 않고 가까이 가기도 싫은 그런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두 부류가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우리도 인간인지라 사실 눈이 가지 않습니까? 눈이 가고 또 좀 불편함도 느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대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야고보 장로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티를 대고 너무나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그 부분을 3절에서 꼬집어서 전달하고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지금 이러니까 지금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눈으로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판단을 하고 이미 말로 뱉어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자리에, 부자들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아무튼 내 옆에 얼쩡대지 마라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인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인지 하는 의심이 갈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과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야고보도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야고보 장로 자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누구였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인간 아버지가 요셉이었는데 목수였어요. 그때 당시에 목수는 그렇게 유능한 어떤 돈을 많이 버는 유력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셉이 회당에 갔을 때, 유대인이니까 회당에 갔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극진하게 이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막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회당은 요즘처럼 우리 예배당하고 달라서 이 앞쪽에만 의자를 깔아놓고 저 뒤에는 다 그냥 맨땅이에요. 맨땅, 흙바닥인데 부자들이 들어오면은 이 앞쪽에 의자에 앉으세요라고 얘기하고 저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은 뒤에 서 있든지 땅바닥에 앉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뭐 그렇게 얘기했을 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그리고 야고보는 그리고 그 가족들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대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하는 부분을 야고보 장로가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까요? 이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의 판단, 기준, 대우 모든 걸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야고보가 4절에서 이렇게 그들의 행동, 그들의 판단, 그들의 생각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보십시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하나님 기준 아니야. 하나님 기준 아니고 너희끼리 말하고 끼리끼리 얘기하고 끼리끼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꼭 꼬집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인본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대하는 행동, 너희가 하고 있는 생각, 너희들 판단 모든 게 너무 인본적이야. 신본적이지 않아.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 인간적이야. 잘못됐어. 악한 생각이야. 이렇게 야고보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재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학력과 혈연과 지연과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나누고 그 어떤 임무와 업무를 맡기고 막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교회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질서는 서로가 존중함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줄 아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도 소중하니까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함으로 대우하는 거, 이게 교회 내 질서입니다. 근데 이 교회 내 질서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죠. 나와 맺어지니까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펼쳐지니까 이웃의 관계들을 알게 되고 이웃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거라고요. 요거예요. 교회 내 질서는 서로가 존중하러 대화하는데 여기에 세상의 그 차이를 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세상의 차이를 교회로 가지고 와 버리면 요거는 교회 안에서 차별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는 건데 그 기준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요, 이 세상의 차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어요. 그래서 차별은 결국 딴 게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은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게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죠, 세상. 돈이 많을 때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돈이 없을 때는 저리 가.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요거. 그죠?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막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레스토랑에 들어가면은 어서 오세요 얘기하지만 거짓골을 하고 들어가면은 나가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경찰 불러요. 그런 면에서 외부적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게 차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별은 질서에 따르지 않는 게 차별이에요. 정해놓은 질서가 있고 넘지 말아야 될 기준이 있고 선이 있으면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동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따르지 않는 거는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중직을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기준이 있다고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의 공감대를 가지고 중직을 세우고 중직 교육을 하고 또 이런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는데 어때요? 질서와 기준이 없으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질서와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질서, 교회가 세운 질서와 기준 앞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에게 동등한 적용이 돼야 돼요. 차별 없는 적용. 아니, 교회가 기준 세워놨으면 그 기준대로 해야죠. 질서대로 해야죠. 근데 누구한테는 적용하고 누구한테는 적용 안 하고 이렇게 차등을 둬버리게 되면 이것 또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차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고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우리가 모두가 동참하겠다, 수긍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직을 세우고 결정이 났으면 거기에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그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이건 역차별입니다. 역차별. 뭘 앞세우는 거예요?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교회에.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내 감정을 앞세워요. 개인의 감정을 앞세우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확인하면서 교회 안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전라북도에 김제가 있죠.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누가 세우셨냐면 미국에서 오셨던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금산교회를 설립하게 되셨어요.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그 당시에 말을 타고 조선 땅에서 여기저기 전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김제에 갔을 때는 항상 그 말을 먹여야 되니까 마방에 들렸는데 이 마방 누구 마방이었냐면 조덕삼 씨라고 하는 마방 주인, 이 마방에 가서 그곳에서 묵고 말도 쉬게 하고 했어요. 근데 조덕삼 씨가 좀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조덕삼 씨 밑에는 경상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와서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늘 조덕삼 씨에게 가서 쉬면서 조덕삼 씨를 전도하게 됐죠. 그래서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의 하인이었던 이자익 씨도 조덕삼 씨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이 한두 명 모이면서 조덕삼 씨가 자신의 땅을 기증해서 그 땅에다가 자신의 땅을 기증해가지고 교회에 기증해서 헌납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금산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중에 이제 교회에 중직을 세워야 되는 장로를 세우게 되는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1908년도에 그 금산교회에서 첫 번째 장로 장립을 위한 피택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자익 씨와 조덕삼 씨가 둘 다 예수를 믿게 된 시간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둘 다 장례 집사가 되어 있었고 두 분 다
후보가 되어서 피택 선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고 뚜껑을 열고 개표를 해보니까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거예요. 조덕삼 씨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자기의 재산을 헌납해서 세운 땅이고 세운 교회예요. 내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내 집안의 하인, 머슴인 이자익이 이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결정을 하는 당회의 당회원이 되고 본인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이런 어떤 평신도가 되었다는 입장에 서 있을 때 이 조덕삼 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고 다들 분위기가 아주 찬물에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조덕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그 하인이었던 이자익 씨와 또 성도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참으로 큰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좋은 장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내려갔고 그리고 이자익 씨를 잘 섬기고 도와주면서 또 이후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갔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자익 씨는 그 이후에 장로로 봉직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 수업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조덕삼 씨가 이자익 씨의 모든 노비 문서와 그와 연관되었던 모든 빚이라든지 채무라든지 모든 관계된 것들을 다 정산해주고 정리해줬고 그리고 이자익 씨에게 여비를 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덕삼 씨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어떤 감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세우는 질서, 교회가 세우는 기준 아래서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질서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차별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조덕삼 씨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면 이럴 수는 없다고, 한국에서 이 조선 땅에서 이럴 수는 없다고 뒤엎어버렸다면 누가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겠죠. 시끄러워졌겠죠. 어지러워졌겠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패거리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드는 거예요. 질서와 기준이 세워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것. 그 기준이 더더욱 교회의 질서고 교회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 아래서 문제없이 세워진 질서와 기준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왜 못할까요? 이걸 알면서 왜 못할까요? 못하는 이유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내가 뭘 보고 있냐, 어디를 보고 있냐, 어떻게 보고 있냐, 이 시각의 문제가 늘 사람을 꼬아놔요. 분명히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고 내 감정만 보고 사건만 보니까 이 속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배배 꼬였어요. 배배 꼬였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랬냐고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똑같은 상황인데도 왜 그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랬냐고. 이 감정이, 말투가 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불편함이. 근데 여기는 시각이 늘 문제입니다. 뭘 보고 있냐, 어디를 보고 있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뭘 보고 있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질서와 기준의 근간입니다. 그 말씀을 벗어난 어떤 질서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그것이 질서와 기준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회는 질서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야고보 장로는 이 말씀, 이 부분을 5절에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전달하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가난하다고 주눅들 것도 없고 부요하다고 거만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5절 앞부분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부요함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뭐 많이 가졌어요? 뭐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이게 여러분의 결국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요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부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결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도약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뭘만 봐요? 현실의 눈만 봐요. 현실의 눈, 상황의 눈, 여기만 보고 매여 있으니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부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한 자만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실 때 육적으로, 상황적으로, 외적으로 부요한 자도 쓰시고 가난한 자도 쓰시고 둘 다 쓰세요. 둘 다 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든 둘 다, 모두 다 완벽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부유한 자만 쓴다고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만 쓴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둘 다 쓰십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중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하든 가난하든 약속한 그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또 몸에 연약함이 있었던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부요한 자를 쓰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이삭 부자였습니다. 야곱 부자였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어때요? 말씀 속에 보면 욥도 그 당대의 부자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왕이었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솔로몬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다 부자였어요. 다 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들도 쓰셨다고요. 가난한 자도 쓰셨지만 부자도 쓰셨다고요. 신약에 가보세요.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야고보도 가난했지만 그 부자도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습니다. 레위 부자였습니다. 또 그 옷감을 파는 자색 옷감 파는 루디아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자였어요. 부자인데 부자는 부자대로 또 쓰세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쓰시지만 하나님께 부요케 하시기도 하고 그 가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도 합니다. 여러 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느 계층, 한 계층을 편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계층을 다 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모든 그룹을 다 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난하냐 부자냐, 내가 가난하냐 부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와 부자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문제예요. 가난한 자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고 부한 자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고 내가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관이에요. 볼관자. 여러분 관이라고요. 자, 이 볼관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관에 따라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돈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이 가치관이에요. 인생관이에요. 인간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이 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나 자신도 달리 볼 수가 있고 세상도 달리 볼 수가 있고 하나님도 달리 볼 수가 있고 모든 대인관계도 달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인본적인 관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본적인 말씀의 관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죠. 아무리 얘기해도 이 관이 딱 고정된 사람은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하세요. 입장 바꿔.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가슴을 칠 겁니다. 내 꼬라지를 저 사람들이 세상 눈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속이 어떻겠냐고요. 나는 그런 꼴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사람들을 그런 꼴로만 봐요. 나를 세상이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속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나도 속 뒤집어지는 걸 왜 나는 똑같이 그렇게 보냐고요. 다르게 봐야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의 관을 가지고 봐야지 나도 내가 달라 보이고 사람도 달라 보이고 그러면 우리의 대인 관계가 달라져요. 이런 관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바른 신학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인간관, 가치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 관에 따라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때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때,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때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상대방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싫은 소리 듣기 싫죠? 짜증 부리는 소리 듣기 싫죠? 소리 지르는 소리 듣기 싫죠? 나는 듣기 싫어해요. 근데 나는 해대요. 나는 딴 사람한테 막 쏟아낸다고요. 함부로 말한다고요.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는다고요? 그 속에는요, 언제든지 나도 박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더 강력한 폭력적인 방어 기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샬롬이 있을 때 상대방은 여유 있게 대합니다. 그 여유와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존재를 보세요.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자들이에요. 영광을 허락하신 자들이에요. 유업과 상속을 허락하신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 땅 어차피 지나갈 건데 여기에 매여서 연연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화병 걸리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 지나갈 것을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 이거는 바른 신앙, 진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실천적 신앙의 모습이에요.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명확한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비굴할 필요 없어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있다고요. 아무리 거드름 떠는 자들도 한 방에 가게 합니다. 한 방에 무너뜨리세요. 아무리 천한 자도 한 번에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저희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온 거는 차별이에요. 그 세상에서 통하는 거지 교회에서 우리가 신자에게서 통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차별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과 심판의 메시지가 아주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몇 군데만 전달해 드리면 시편 4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앞부분 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뒷부분에 보세요.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로 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는 부분을 성경이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걸 알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고 나는 몰라 막 이러고 있으면은
나중에 내가 도와주세요 할 때 그 누구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긴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잠언 말씀도 동일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28장 27절 보십시오.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도와준 사람들에게는 궁핍하지 않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못 본 채 하고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저주가 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이거 좋은 거죠. 다 알고 있죠.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차별하지 않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내 안에 선한 본성, 하나님의 선한 본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한 본성이 더 승하면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선한 본성이 더 승하면은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선한 본성의 표현이 구제와 헌신과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분노합니다. 공격합니다. 이건 뭐의 표현이에요? 죄성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의 말과 언행에 선한 본성이 더 승합니까? 아니면 악한 죄성이 더 승합니까? 그 승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하는 말투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표현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 선한 본성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대합니다. 존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별하는 거 딴 거 없어요. 내 안에 죄성이 자꾸 드러나니까, 자꾸 발악하니까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다른 면들을 저희들 삶 가운데서 열매로 보여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이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나는 참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부모 복도 없고 나는 내 인생 참 그렇다 저렇다. 여러분 스스로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나간 시간 바꿀 수 있어요? 지나간 시간 돌아갈 수 있어요? 백날 천날 1년 2년 10년 만년 고민만 하고 후회만 해가지고 인생을 돌이킬 수 있다면 저도 후회만 하랍니다. 근데 돌이키지 못해요. 근데 돌이키지 못하는 걸 왜 그거를 내 몸을 망쳐요? 돌이키지 못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화병밖에 더 걸려요? 스트레스밖에 더 받아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키는 것을 후회하는 그 시간에 미래를 꿈꾸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 안에서 선한 능력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데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너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보지 마세요. 못났다 그러면서 자신의 얼굴 뺨 때리고 머리 쳐박고 막 그러지 마세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나를 존귀 여겨야지 내 자녀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고요. 내 주변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거고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미워가지고 언제 죽을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제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도와줄 수가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생명, 여러분 목숨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거 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거는 불충한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왜 자기가 끊어요?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해서 생명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끊어요?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기준이에요. 우리는 기준이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배우지 마세요. 함부로 흉내도 내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존귀한 자예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터널일 뿐이고요.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어요. 영원이 있는데 왜 잠시의 고통을 못 이겨서 영원을 포기합니까? 우린 영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지나간다고요. 그 유혹과 상급, 영원한 상급,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세상 가치에 휘둘립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쫄쫄 굶고 내일 하나님께서 차려주실 아름다운 상이 있다면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 하루가 인생입니다. 그 하루가 이 땅입니다. 그 영혼에 비하면 여기 하루라고요. 그 하루를 왜 못 견뎌요? 어떻게든 살아냅니다. 어떻게든 이겨냅니다. 어떻게든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자존심, 신앙의 정체성, 이것만 놓지 않고 견디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챙기셔야 돼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안 좋은 걸 들어 부어서, 너무 안 좋은 걸 빨아당겨서 몸 상하게 하는 거 죄예요.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시고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써야겠다 하고 딱 봤더니 아이고 병들었네. 아이고 약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저러다 쓰러지겠다. 이러면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쓰임 받습니다. 강건할 때 쓰임 받고 내 마음에 원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또 감동이 있을 때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이 시각의 문제 정확하게 보셔서 시각. 결국 나부터예요, 나부터. 내가 뭘 보고 내 모습, 어떤 꼴을 보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내 판단에 따라서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가지고 다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 이 시각의 문제 정확하게 보셔서 여러분의 시각은 세상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언약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중에 날마다 열매 맺는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반듯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기준은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1.1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입니다. 이거 저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상황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질과 의도는 명확한데 세상 사람들이 그 기준을 모르고 기준을 무시하고 기준을 깔아뭉개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아멘. 뭐라고요? 너희는 도리어. 왜 도리어가 나왔을까요? 너희는 도리어. 너희는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너는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의도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진짜 너희가 아니야. 진짜 말씀을 깨달았냐? 진짜 말씀을 사랑하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와 본질과 그 내용을 아냐? 율법을 왜 줬냐? 율법의 그 모든 내용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 말씀을 하냐? 너희가 말씀을 본다고 얘기하면서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며 존귀한 자를 무시했다. 이 메시지를 야고보 장로가 아주 따끔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불신 세상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야고보가 본 거예요.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고 해도, 아무리 친한 교우들이라고 해도 차별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준과 질서는 있어야죠. 하지만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면서 역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은 없어져야 돼요. 진짜 의도를 한다면, 진짜 사랑을 한다면 차별도, 역차별도 있으면 안 돼요.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을 대할 때도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은 결국에는 한 그룹은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받은 그룹이 생기면은 결국에 싸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편애의 결과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엄마는, 아빠는 언니만 좋아하고 누나만 좋아하고 오빠만 좋아하고 어떠고 저떠고 그런 얘기 나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아이들 눈에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 빨리 풀어줘야 돼요.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더 사랑해줘야 돼요.
편애가 생기게 되면 결국에 싸움이 되는데, 성경에서도 그 편애에 대한 기록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한 예가,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삭의 두 아들 아닙니까?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아빠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 리브가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던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잘하니까 좋아했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이 보드랍고 곱상하고 부드러우니까 요리도 잘하고 하니까 엄마 옆에서 애교를 잘 떠니까 또 야곱을 좋아했어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편애하는 중에 형제지간에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서로 간에 질투, 분노, 폭력, 서로 죽이겠다고 칼 들고 빼들고 쫓아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누구는 도망가고 누구는 쫓아가고. 오랜 시간 가운데 이 두 민족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싸움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편애의 결과였습니다. 서로 간에 편애하면은 결국 분쟁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론 사람인지라 여러분 눈에 나랑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맞는 사람이 있는 거 압니다. 편한 사람도 있고 좀 대하기 쉬운 사람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가 돼야지 더 깊어지고 담이 쌓여지고 그냥 이게 건널 수 없는 강이 돼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벌이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긴다고요. 사랑방 모임을 3월 때 되면 또 할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수정을 하긴 할 건데, 여러분, 이 사랑방 한번 만들면은 뭐 영원히 갑니까? 그거 1년 단위로 바꿀 거예요. 언젠가는 만날 겁니다.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어떻게 늘 같은 사람들만 하고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가족도 바꾸죠,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풀 건 풀고 안을 건 안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가야지.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매번 바꾸고 자식 마음에 안 든다고 매번 바꿉니까?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인데, 형제 자매인데, 여기서 풀 거 풀고 안을 건 안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그리고 차별 없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차별을 만들다 보면은 폐가 되고 파벌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편애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편애받을 만한 뭐 건덕지가 있습니까? 뭐 내용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편애를 받을 만한,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가난하든 부하든 잘났든 못났든 못 배웠든 잘 배웠든 그 모든 것들을 동등하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이걸 못 느끼고 자꾸 뭘만 봐요? 왜 뭐만 본다고? 왜 뭐만? 좀 지나면은 사무엘서 다시 강의할 겁니다. 야고보서 끝나고 사무엘서 다 돌아갈 건데,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은 사무엘서 중간에 보면 사무엘도 그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위대한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엘리압, 그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너 사무엘, 너는 외모 보지만 나 외모 안 본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뭐 지옥의 땔감, 지옥에 불 붙여야 되니까 땔감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상,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데, 고넬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고 부름을 받아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렇다고요. 외모,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기준이 안 세워지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뭘 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뭐로 봐요? 외모, 눈으로만 본다고, 눈으로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정리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2장 9절에서 11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지금 앞부분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벌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존귀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아니요. 악을 행하면 벌, 선을 행하면은 영광.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 질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대하실 때 그때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평안하고 여러분의 대인관계가 넓혀지게 되는데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인관계 여러분이 넓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기준, 이거로 바라보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 자꾸 세상 사람들 보고 부자 좋다. 부자 좋아. 부자 이리 와. 그런데 그 부자가 너희를 억압한다고요. 너희를 법적으로 끌고 간다고요. 너희를 대해서 너희들의 아름다운 이름, 신자의 이름을 더럽힌다고요. 비방한다고요. 세상 쫓아가지 말라고, 돈 쫓아가지 말고, 부자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따르라고 요 얘기를 지금 야고보 장로가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 세상의 부요함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썩어질 부요예요. 썩어질 거고 없어질 부요예요. 여러분, 거기 마음 뺏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신자의 이름은 저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은 그 어떤 것도 해할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이름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매이지 않고 다 지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기고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끝까지 이 땅에서 지키고 영원토록 누릴 겁니다. 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도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6장 8절에 10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뭐라고요? 영광과 욕됨으로. 누가? 신자가 이 땅에 사는 중에 영광과 욕됨이 다 있다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과 악한 이름이 다 있다고.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을 공격하는 악한 이름이 있고 예수쟁이 어떠고 저떠고 막 얘기하는 개독교 얘기하는 그런 악한 이름이 있지만 그거는 지나갈 이 땅에서 이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 땅에서 욕되면 다 지나갈 것이고 통과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참되다고요. 계속 보십시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역전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욕됨과 영광,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가질 것은 영광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가질 것은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지 않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신자예요. 이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을 때 이 땅에서 그
허황된 것에 속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냐 없냐 요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기시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나를 여기시고 이웃을 보시면서 서로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있음의 증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언행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언행 심사로 드러나고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세상의 기준을 끌고 들어와서 강자라고 얘기하면서 차별하는 그 차별에 속지 마시고,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면서 약자라고 주장하면서 다시금 또 역차별하는 이 역차별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교회 안에는 차별 없습니다. 역차별 없습니다. 모든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준과 질서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개인의 신앙 여정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차별의 현실 인정합니다. 이건 세상입니다. 차별의 현실, 세상은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죄성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 원인은 인본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신자 안에는 다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날마다 섬기는 귀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